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신뢰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 교회는 바로 이 바른 가르침, 즉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가르쳐져야 되고 또 배워져야 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를 보니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나눔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 이 초대교회처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전하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강조점들보다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면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성공한 겁니다. 바른 가르침의 두 번째가 뭐였죠? 감사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지도자, 무엇보다 기도가 뜨거운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이 세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원고를 적어놓고 보니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사랑이 넘치는 무엇보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목회자들,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동시에 내가 그런 지도자,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쓰며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크게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사라고 할 때는
우리 지금 개념으로 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안수 집사,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권사, 그리고 요즘은 우리 총회법으로 호칭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서리 집사, 이제 안수 집사와 구분하기 위해 서리 집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는 안수 집사, 근사, 또 집사 이렇게 세 부류의 직분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중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항존직입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해서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항존직은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는 70세까지 교회를 그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이 항존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항존직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직분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직분이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항존직은요, 늘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항존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기 때문에 항존직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항존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집사, 예전에는 서리 집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집사는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에도 또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1년에 한 번 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회가 있습니다. 그 회가 바로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회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그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목사와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교회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목사와 장로가 하지 못하고 집사, 즉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해야 되는 일을 장로님들이나 목사가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를 세우는 이유를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교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세례 받는 수만 하루에 3,000씩, 4,000씩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된 사역이 그렇게 등록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부를 돌아보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든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국률 사역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이 일을 하느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방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 다른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이 집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근사님, 안수 집사님, 근사님, 집사님들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목사와 장로의 주된 사명은, 직분에 맞는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성도를 돌아보는 신방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저와 함께 목양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신방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으니까, 교회 안에 자라면서 20살 때부터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교회의 시스템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하고는 참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 모든 행정과 그 다음에 재정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안수 집사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대로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교회를 힘써야 됩니다.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교회의 행정적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재정적인 일이든 그 일들을 감당해서 또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와 집사, 즉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를 바로 세워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또는 교회가 봉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 안에 청년 뉴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청년 뉴스를 섬기시든지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유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해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직분자들이, 문제는 섬기는 이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요,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100%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특히 항존직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겨주고 계셔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섬기십니까?
이 앞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 리더들로 세워져서 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팸장으로 세워지셔서 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고 우리 청년 유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면은요, 오늘 우리의 욕심들이 드러나는 장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요, 직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이 보통 말하는 그 지위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직책들은 남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교회의 여러 직분들은 남을 섬김으로써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교회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가장 많이 섬겨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늘 사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제가 이제 막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강단 위에서만 건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단의 밑에 내려갔으면 밀양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제일 상석에 제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우리 1남성계의 어르신들 80세, 지금 90세 이런 어르신들입니다. 한 번씩 이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식당을 가면요, 저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보통 때는 제가 시간 딱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정도는 먼저 갑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들어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다 일어서십니다. 참 불편하죠. 참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냥 저도 저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조심스럽고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도 웃긴 게요,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진 않으시지만 혹 예의 없이 하면 기분 나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특히 직분자를 그 세우신 목적을 늘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섬겨내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군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기 위해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 아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앉아서, 엄마,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여. 저는 이 얘기 생각할 때마다 찔립니다. 저 같은 덩치 큰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강대상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그 목사님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십자가 안 보이는 건 괜찮겠죠. 안 보여도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어느 탁월한 리더들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지금 장로에 대한 이야기,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교회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서리집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안주집사 권사가 되고, 또 시간이 되어서 지나서 장로가 되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지셨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20년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들이 있으시지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준비함이, 그 기대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스가랴서 말씀을 오전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포인트로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는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감사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만큼이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온 세상 전부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영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만큼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준비되십시오.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라면 지금 하십시오. 혹 지금이 아니더라도 잘 준비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더욱더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